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에 마침표를 찍으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절하고 경배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속에 냉랭해요. 우리 속에 자유함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고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죄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노예처럼 무언가에 묶여있고 붙들려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 이루었다, 마침표를 찍었다, 아들아 딸아 힘내라, 다 이루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고 인사하세요.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많이 긴장하게 됐어요. 하루도 쉴 틈이 없이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것은 교회들이 다 힘이 빠져 있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예배니까 드리는 거고 기도니까 하는 거고, 정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한국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다녔어요.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따로 있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따로 놀아요. 자기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요새 교회는 썩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바보. 자기도 썩었으면서. 우리가 감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으로 말할 수 있어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무서워서 겁에 질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마무시한 핍박과 환난이 밖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무랬던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120~30년 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깜깜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렸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내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 경제적으로도 이 지구 역사상에, 인류 역사에 이렇게 빠르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나라, 그렇게 바뀐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켰어요. 이번에 예전에 대사님이셨던 우리 장 대사님이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우리 옥에 가서, 그분은 냉면 매니아세요. 그래서 맛있게 냉면을, 매니아하고 냉면을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냉면을 먹으면서 그 대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저를 여기 시네몬, 여기 시네몬 그랜드에서 만나자 그러더니 점심을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주간 조선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들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 큰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스리랑카에 어떻게 하면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처럼 이 민족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여기 얼마 동안 계실 건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분은 스리랑카에다가 아파트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지금 은퇴하고 났는데도 사무총장, 무슨 기관의 사무총장 하고 계신데 올해 끝난대요. 내년에 들어오신다. 스리랑카 와서 산대요. 너무 좋대요, 스리랑카. 복음이 우리 민족을 살렸어요. 아멘.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한국은 지금 영적 침체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래요. 자기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한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래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말세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를까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마디로 너무나 이 시대의 상황을 2000년 전에 이렇게 잘 표현해 놨을까요? 예?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이번에 거의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친구 동기 목사. 한 친구는 저에게 이따만한 책을 주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대요. 나보고 기독교 방송 좀 들어보래요. 거기 나와서 한 목사님들 한 얘기 들어보래요. 정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래요. 설교도 그냥 윤리적이고 이 어떻게 하면 처세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인간관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정도 수준에 멈춰 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설교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였을 때 자기가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콧방귀를 뀌더래요. 아이 그거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뭐. 예수님 얘기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얘기했더니 우리가 뭐 그거 다 아는데 뭐.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께 정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십니까? 로드십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로드십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영적인 침체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자,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은,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죄책감 속에 살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세속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고통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속주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우리의 삶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자꾸 나아가요. 그렇다 보니까 쾌락을 쫓아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교회가 가진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문맥상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이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뜻은, 이 반석이 가리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보이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여기에다 교회를 세우셨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둠의 영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반석, 그 힘, 능력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영권이 있다. 교회는 영권이 있어요. 우리가요, 이걸 믿어야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래,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세상의 소망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간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회교 국가예요. 90% 이상이 회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을 도시마다 아주 조직적이고 뭐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다른 이방 종교가 침투할 만한 그런 여력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제가 아는 선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랬더니 오래 10년, 20년 계셨던 선교사님이 새로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방글라데시는 회교 국가입니다. 여기서 있는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줄만 알았대요. 1년, 2년, 3년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한 3년 반쯤 됐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와요. 한국에서 팀을 초청해라.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 연락해서 팀을 초청했어요. 한 30명 정도 초청을 하는데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전도 집회를 해라. 그 야외에다가 20명 정도 젊은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문화 공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채춤도 추고 찬양 율동하면서 한 800명이 모인 거예요. 밖에 야외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고 와 그리고 보는데 이제 드라마도 하고 공연이 끝날 때쯤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저쪽에서 한 명이 손을 버쩍 들더니 집어쳐! 당장 집어치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또 동조를 하고 와 하더니 그 스테이지가 한순간에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막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어. 그 다음날 또 하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무대를 만들어 놓고 또 하는데 두 번째 날은 더 많이 모였대. 1,500명이 모였대. 그래서 똑같이 이제 문화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막 집어치우라 그러면서 난장판을 피워서 또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요. 3일째 또 열었어요. 3일째는 열자마자 또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날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가 여기에 영권을 너가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곳에 악한 진지를 구축해 놓은 악한 영의 진지가 무너졌다 그러시더래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너가 이 지역의 영권을 너가 잡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손에 달렸다. 여기 이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은 너 손에 달렸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막 아프다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깽판 치는데 가장 앞장서 섰던 사람이에요. 왜 왔냐 그러더니 배가 아파서 왔다고 한국에서 가져온 약 좀 달라 그래. 약. 그래서 3일치를 줬대요. 그러면서 이랬대요. 선교사님이 당신은 이 약 먹어도 절대 안 날 거라고. 먹어도 안 나니까 3일 있다가 또 왔대요. 5일치만 약 달라고. 5일치 약 주면서 이거 먹어도 당신은 안 날 거라고. 왜 안 나느냐고. 회개해야 낫는다고. 회개가 뭐냐고. 회개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또 왔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지 당신 이건 고침받는다고. 그러니까 가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야 낫는 거예요. 이거는. 그랬더니 너무나 아프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기도해 줬대요. 기도해 주니까 이제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니까 자기 여기가 너무 좋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요, 어느 날은 전도하다가 흠씩 두드려 맞고 피도 흘리면서 찾아왔대. 자기 전도하다가 이렇게 막 맞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전과 수십범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나는 전도할 거라고.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만 두드려 맞아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10개나 생겨났고 수만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겉으로는 돈이 많냐 적냐, 돈이 많으면 재주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결국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영권의 싸움이에요. 영권. 영적인 것이 풀려야 되는 문제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이 마귀의 진을 파하고 여러분이 영권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습니까? 영권을 잡아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권의 싸움이에요. 제가 기도 많이 안 하고 대충 그렇게 적당히 하잖아요. 마귀는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온갖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이 들어요. 나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있어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영권을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믿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꿈과 그 힘으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키맨이에요. 키맨.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일 핵심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키맨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맡기셨어요. 이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거창한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단 몇 명만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여기 몇 명만 있어도 우리는 지옥문을 흔들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아무리 1000명이 모여도 그냥 그럭저럭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합지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돼요. 키맨,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키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열쇠를 주셨죠. 우리 직장을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렇게 매겠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내가 묶겠습니다.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그 시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요? 골방의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을 견디는 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 삶의 현장이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의 승패는 칼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 손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십시오. 중보 기도에 능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인권,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섬기고, 물권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물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물권. 어쨌든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걸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유일한,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유일한 소망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